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에 거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재산이 특별히 많은 이런 사람들과 그런 친분관계가 있어서 우리들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부탁이나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말이죠.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혼란이 된 것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필요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토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6절 앞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우선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언어 구사력도 다르고 문장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택배 기사처럼 성령님이 갖다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가 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바르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먼저 걸러내시죠. 그래서 뭐 안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자질을 해서 이간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자꾸 기도하네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또 제 맡은 임무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를 했을 때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걸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는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의 기도의 제목 간구가 나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에 휩싸여서 이 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 유익한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무라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간구했을 때 그건 뭐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되는 게 아니죠. 기다리시죠.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그거죠. 그래서 맨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내 마음이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 직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1차적인 것이죠. 나의 현재의 필요와 이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것보다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 이걸 또 이제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의 이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만 제 벌 주세요 이런 거예요. 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말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악을 벌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19절에 가면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산헤립의 망언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절에서 그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내가 산헤립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이때 히스기야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 기도가요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맞는 거죠.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냥 아른 기도가 아니라 맞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거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하시면서 이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조롱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죠? 지금 사네립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겁을 주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전쟁에 맞닥뜨렸음에도 지금 불구하고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딸이, 내 백성이 너를 그렇게 조롱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딸이다, 순결한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짖고 비방하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내 아이가 잘못해도 내 친구가 내 아이를 때리거나 욕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옆에서 거둔다고 맞아 그 집 아들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치지요. 잘못한 거 알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내 딸을, 내 자식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물론 이제 그 엄마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화나가지고 애들한테 화풀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사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를 두둔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감히 내 자식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화낼만 하더라도, 하지만 내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 전체 이제 사네립이 했던 내용들, 자랑하고 어떤 신들이 무릎 꿇지 않았으며 내가 나가던 그 성들이 무너지지 않은 데가 어디 있느냐 했던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십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거다? 네가 한 거 아니다.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행했고 옛날부터 정한 바고 내가 이루어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벌벌벌 떨었던 것이지 너가 그것을 한 것도 아니고 너를 두려워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 아수르의 이런 행동, 이런 사네립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렸고, 그래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겠다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좀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다른 사람이 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거나,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빌미를 삼아 우리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철 모르는 어린아이 같으면 그저 아버지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것을 의수대고 우쭐대고 자랑 삼겠습니다만, 조금 철이 들고 나면 우리들에게 잘못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큰 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몸가짐과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의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거칠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기독교인들은 손해보고 누구한테 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게 없어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의 권리가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박탈되거나 그것이 무시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과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이루어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생활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사람들과 원수 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리하였을지라도 내 자녀를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맞서 싸워야 돼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요. 아니요, 악에 대하여 더 큰 악으로 대응해야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히려 내가 세상에 져주는 그러한 포용력과 여유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억제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저희들이 참으로 쉽게 기도할 것도 아니고 또한 오히려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항상 구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뢰하고 오히려 저희들과 함께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얻은 교훈과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역량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손해에도 견딜 수 없어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이웃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저희들을 향하신 지극하신 그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뢰하며 오히려 사람들에 대하여는 한 걸음 물러서고 그들을 포용하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